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보이는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할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좀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게 보여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점의 차이다. 이 눈의 차이의 눈.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은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냐.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늘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관점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시선이 잘 집중이 안 돼요.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작업을 엄마들이 하잖아요. 네, 눕혀놓고 위에다 뭘 걸어놓으면 이 아이가 보면서 이제 눈동자가 고정되고 시선이 이렇게 잘 고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바뀌는 게 있다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때로는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죠?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죠. 남한국과 북한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연합을 이루고 갈 때 가시적으로 보면 남도 망했고 북도 망한 거죠. 그러면 남한국이나 북한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버림받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세우셔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악의 연합들을 다 처리해. 그 악의 청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국의 요람왕, 남한국의 여호람,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왕 70명, 이런 사람들을 예후를 통해서 다 청소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남한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은 그래도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아주 악독한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달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달랴는 엄밀히 말해서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씨를 말려요. 그건 아달랴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자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반란이죠, 반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 방치해 두시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달랴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아주 어린 왕 하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어제 아침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7살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게 다 뭐냐면 성전세, 인세 써놓으세요. 성전세, 인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드려야 되고요. 사람마다 인세, 각 사람마다 인세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6절에 보면 요아스가 하는 얘기가 여호야다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나이는 어렸지만 요아스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비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전의 기명들이 다 망가졌어요. 네.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비가 새는지 성전에 짐승들이 들락달락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라. 왜 요아스가 나이는 어렸지만 요아스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한 거죠. 백성들로부터 성전세, 은세를 받아가지고 그 성전세, 인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 퇴락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그것을 다 뭐 하라고요? 수리하라고. 근데 그 뒤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6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되냐면요. 지금 요아스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본 거예요. 다 보인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명령을 했어요. 왕으로서 성전에 퇴락한 것을 다 수리하십시오. 그런데 몇 년 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23년 동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 퇴보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퇴보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배도 관심이 없고 기도도 관심이 없고 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성이요 이렇게 퇴보했어요. 아주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제가 볼 때는 50%, 60%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있냐고요. 네. 코로나 끝낸 지가 언제냐고요. 그런데도 영성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의 영성이 아주 쇠퇴를 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런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분들이 전체 50%가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기도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늦은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영성이 퇴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어떤 시대는 전쟁통에도 성도들이 이 포탄을 피해가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의 영성을 많이 퇴보시켰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23년 동안 왕의 명령 아닙니까? 23년 동안
이들의 영성이 지금 퇴보된 상태에서 성전 수리하는 거를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생각이 일어나고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관심이 없고 주일 예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조금도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거예요. 23년 동안 성전 수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성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9절에 가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의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우편에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전에는 성전 안에 있는 궤에다가 성전세 인세 드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원하는 걸 하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궤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저 성전 입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자원해서 넣는 은을 다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사장들은 이미 영성이 쇠퇴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수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원래 이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쫙 옮겨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입니다. 비참한 불행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이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촛대가 옮겨갑니다. 11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절. 미장이와 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취하여 쓰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달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았대요? 회개란 말은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중직자들을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중직자들이 영성이 쇠퇴해가지고 아무 일을 안 하고 23년 동안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요? 직접 그냥 일반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돈을 주고도 계산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옮기세요? 촛대를 옮겨요. 저는 우리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과 사역을 다하지 못해서 이 사명과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촛대를 옮기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만도 황송합니다. 황송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어떤 권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그럽니다. 네, 어떤 분은 아예 피곤해서 못한다. 이것은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써주신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요, 온 목숨 다 바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아유 저는 피곤해서 못해요. 아유 저는 그냥 바빠서 못해요. 이거 핑계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신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써주신다. 나를 써주시고 내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써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면 눈물 나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퇴락해버리면요,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부담되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시죠. 목사님, 저 말고도 있는데 왜 꼭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나요? 그걸 보면서 옛날 국민학교 제 생각과 제 친구들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눈물로 수고하십시오. 눈물로 사역하세요. 우리가 대간절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일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너무도 감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마지막, 그러면 이 요아스는 끝까지 잘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7살에 부름받아가지고 그의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아스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17절. 요아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요아스가 마지막 평가는 안 좋았어요. 17절. 시작.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것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끝부터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7살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전쟁이 딱 나니까요.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가 드린 성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드렸던 그 성물들을 다 이방 왕에게 주면서 제발 우리에게서 좀 나가달라고. 전혀 요아스에게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아스가 끝까지 잘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제목은,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인데, 무슨 일을 맡기셨든 맡겨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담되거나 이것이 내 마음에 피곤하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게 주신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환경들이 혼란스러울 때 한때는 예후를 세우셨고 또 한때는 요아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23년 동안이나 은을 받고서도 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핑계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운 마음 들지 않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후도 그리고 요아스 왕도 하나님의 평가는 끝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하는 자가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